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 그 이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보면 그 당시에 약 70여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70만 명이면 대단히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도시는 항구 도시로 이제 무역이 이렇게 성행하고 대단히 부자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독 교인들의 형편을 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시대의 상류층, 권력층 그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고 오히려 소외된 자, 소수민족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그 미얀마의 세미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소수민족이에요. 약 90%를 차지하는 버마족은 모두가 불교입니다. 불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불과 2, 3%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 눈에 띄지 않는, 괄시받는, 멸시받는, 그들에게서 홀대받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 중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보편적이 아니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저도 마음이 가장 공고할 때, 가장 약할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청년 때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 영접반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매번 그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경 형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죄값으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 주간을 씨름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제 마음속에 제 죄가 다 떠오르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를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찌 내 죄를 기억지 못하신다는 건가? 이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안 믿어지는 것도 많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하고 씨름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철야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또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제발 하나님 계시다면 저 이러다 믿음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모습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떡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쑥쑥 작아집니다. 손오공처럼 작아집니다. 쫙 작아지더니 나중엔 너무나 티끌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속에 저 깊은 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나.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하찮은 그 가소로운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학습 효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바로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각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섬기는 일을 그들이 따라했습니다. 좋아 보였거든요. 그들과 결혼하고 사돈을 맺고 또 그들을 따라, 그 풍습을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참으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80세 된 노인을 지도자로 삼아서 광야를 거쳐 그곳에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유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8년 동안이나 큰 억압 속에 살다가 또 그들이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웃이란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는데, 그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3장에 보면 에웃은 베냐민 지파요 그는 왼손잡이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 칼을 잘 쓰는 사람들, 그런 무사, 용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날쌔고 용맹스러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왼손잡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왼손잡이네요. 그런데 그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오른손잡이를 놔두고 왼손잡이를 썼을까? 그런데 여기서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저는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왼손잡이에요. 뭐 그래도 좀 유별나게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아, 쟤는 왼손잡이, 쟤는 왼발잡이, 공을 차도 왼발로, 밥을 먹어도 왼손으로, 글씨는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그렇게 제 또래 아이들에게 눈에 띄었나 봐요. 아, 쟤네 왼손잡이다, 쟤네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 자라온 시절에는 왼손잡이는 교육을 잘 못 받은 아이, 쟤는 아주 고집이 센 아이, 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는 완전 무시, 완전 소외, 완전 차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에웃,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에웃, 하나님은 왜 오른손의 무사, 오른손의 용사, 칼 잘 쓰는 용사, 그를 하나님 택하여 쓰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그리 하셨을까? 바로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무능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그 모압의 왕을 제거하고 그 모압을 모든 용맹스러운 군사를 다 쳐 부수는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권력자를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을 왜 부르지 않고 어눌하고 답답하고 소외되고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천한 직업에, 멸시받는 직업에, 무시받는 직업을 가진 왜 그들을 하나님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 권력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가진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그러한 회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자기 육체에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되었든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는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이 질병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99%의 은혜가 아니라 100%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일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것처럼 자랑했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판단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당시에 소피스트, 이런 웅변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즐겨 듣던 그런 문화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 수사학적으로 아주 달변가였어요. 말을 잘합니다. 설득을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에게 어필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파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야, 그래도 개척하신 분이 그래도 최고야. 바울파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야, 그래도 유대 예루살렘의 유명한 감독,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 게바파가 형성이 됩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어디를 가? 그리스도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4분 5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은사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우쭐거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랬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잣대가 도무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지도자를 보니까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 나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자랑할 것밖에 없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구, 이런 욕심을 따라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래도 나를 좀 알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좀 잘났잖아, 똑똑하잖아, 많이 가졌잖아,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자랑이 막 되려고 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또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자랑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살면, 내가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알고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스스로 소외되어 살았던 우리 교회, 깨닫지 못해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졌던 우리 교회였지만 지금 우리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딜까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무력감에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무관심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여 낮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그 십자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자랑할 것이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그때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 붙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여,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한 자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